그러면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고 예배 자리에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시려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짧은 30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올바르게 세우는 시간이요, 여러분 안에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했던 참된 평안이 여러분 안에 새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도 높이도 절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유하자면은 마치 부모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을 다 해주고도 또 아쉽고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 어떤 것으로 측량하거나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6년 첫 새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세대는 빨라지고 정보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속도는 빨라졌는데 삶은 점점점 더 마치 유리천장처럼 얇아지고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마음은 더 자꾸 공허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넓이와 높이에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넓은 집, 더 넓은 영향력, 인기와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성취.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가질 수 있느냐, 또는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얼마나 당신의 삶에 깊이가 있느냐입니다. 높고 넓은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많은 인기는 가질 수 있어도 삶의 깊이는 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깊이가 필요하고 삶에도 깊이가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리면 무너지는 삶, 흔히 이런 삶을 유리멘탈이라고 하죠, 요즘에. 겉으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조금만 문제가 오면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즉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단순한 그리스도 네 글자에 담겨져 있는 이름의 뜻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반대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것은 마치 예배를 드렸지만 내 삶과 전혀 상관이 없는 예배를 드린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를 드린 것은 내 삶의 전부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쉽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예배 몇 번을 놓쳤을 뿐인데요, 내 삶에요 피폐해진 영적인 상태를 확인합니다.
그 얘기는요, 뭔가 예배에 나왔을 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응답, 그것을 넘어서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게 된다, 이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넓은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 전에 깊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깊이와 신앙의 깊이와 또 두 깊이가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나무와 같습니다. 나무가 자랄 때 큰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1년생, 3년생, 5년생, 10년생 되면 될수록요, 아주 기둥이 굵어지고요, 또 가지가 많아지고요, 심지어는 열매도 맺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얕은 삶은 어떨까요? 늘 항상 조금만 비바람이 와도요, 쉽게 뿌리가 뽑히며, 뿌리가 얇은 삶은 언제든지 손쉽게 문제가 오면 넘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얕은 삶은 바쁘지만 깊지 않은 삶이며, 할 일은 많지만 할 일이 되어지지 않는 삶이며, 성공은 했지만 평안이 없는 삶, 사람은 많은데 진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없는 삶, 바로 이런 것이 뿌리가 얇은 삶에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특별히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사실은 내 진짜 모습입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에, 혼자 있는 그 장소에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요, 그게 실제 나의 모습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외롭지 않으며,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불안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계속 속게 되는 거 있죠. 성경은 깊은 삶을 얘기합니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얘기는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그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올바른 뿌리를 내렸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으며 좋은 열매 맺는 나쁜 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근간이,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는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요, 혹여 다른 곳에 박혀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면 사람 때문에 무너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에 뿌리를 내리면 그 환경 때문에 늘 언제나 여러분의 나무가 흔들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감정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그 감정의 기복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요, 가장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사람이 넘어뜨려도, 상황이 바뀌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전에 그 크리스마스 되면은 트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이야 워낙 이제는 인터넷과 정보들이 많아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쿠팡이 됐든 아니면은 뭐 옥션이 됐든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나무 트리를 만들면은 진짜 소나무를 만들어 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가 불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에 톱을 가지고 올라가서 진짜 소나무를 잘라다가 만들어 주셨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탈지면 솜을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문구점에서 파는 반짝이를 붙이고. 그런데요, 이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서 가져오니까요, 하루 종일 집에서 송진 냄새가 납니다.
이거는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크리스마스 악몽이 됩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왜냐, 크리스마스 송진 냄새로 해서 집안이요 항상 숲속에 들어와 있는 그 피톤치드의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그때 보면서도 자,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시다. 아, 크리스마스 그 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요 나무를 꺾고, 심지어는 남해 산에 가서 남해 나무거든요. 지금은 아마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됐겠죠. 그 만들어주는데 그때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아, 그래, 우리 아버지도 그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별히 오늘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도 깊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이 신앙도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는 사랑이 있습니다. 신앙도 깊이가 있듯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당연히 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은 결국은 지식에 머무르는 사랑이 됩니다. 아, 나도 압니다. 예수님 세계 3대 성인으로 오신 분 아닙니까? 부처, 마호메드, 예수님 와가지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요 많이 베풀어 주시고요 자기 거 다 내오시는 희생적 사랑을 하신 분, 그렇죠. 세상에서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요 구제헌신 봉사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생명인 구원받게 하시려고 오신 줄 확신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행위를 지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며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하면요 금방 성과가 드러나고요 저거 하면요 금방 성과가 드러나니까 아, 세상 사는 게 참 쉽다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녹록지 않았으면 알았으면요 진짜 내가 밑바닥에 있을 때도요 그 누구도요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 그 밑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줄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그 줄만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표현이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어찌 부모의 사랑을요 책으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어찌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사랑을요 어떻게 그 책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때때마다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도 결국 우리의 지식으로 담을 수 없고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요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서 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누구 때문에 저 산의 나무와 들과 저 멋있는 노을과 저 멋있는 이쁜 꽃들을 누구를 위해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마음과 생각이요 오염돼 버리니까요.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물들어 버리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사람이요 무엇인가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면요 굉장히 사모함이 생기거든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었을 때 그렇게 군대에 가면요 짜장면이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요. 아니 평상시 때는요 잘 안 먹거든요. 소화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뭐 하니까요. 그런데요 신기하게요 예비군만 들어가면 있잖아요 짜장면만이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 와서 먹으면 있잖아요 또 생각이 나요. 맛이 없어요. 군대에서 먹는 짜장면이 진짜 맛있거든요. 사람이 참 신기합니다. 어딘가에요 딱 갖춰놓고요 뭔가 사람을 제한시키면요 뭔가의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치 어딘가에 가다 놓은 것 같고요 상황을 멈춰 놓은 것 같고요 제한시켜 놓은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답이 나는 바로 오직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째도 사람의 마음 어떻게 이해합니까? 잠시 위로는 해주고 동정은 해줄 뿐이지 절대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결국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냐도 중요하지만 결국 얼마나 그 말씀들을 체험했느냐 경험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바로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실패했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며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눈물 중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오시며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드시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확신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와도 떠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와도 믿음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채워줄 수 없는 빈자리, 여러분의 성공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음을 확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계속 마약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교도소에서 또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보호관찰소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늘 이분들하고 소통하면서 왜 사람이 마약을 하느냐, 다시 얘기해서 중독에 빠지느냐 그 과정을 보니까요 가장 큰 그 마음이요 공허함이더라고요. 공허함.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다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요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요 내가 모르고 착각할 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요 나 혼자 있을 때, 특별히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요 사람은요 굉장히 큰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막 맛있게 뭘 먹어도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막 같이요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멀리 좋은데 여행을 갔는데도 잠시 잠깐 쾌락은 있어도요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그 영적 공허함. 뭔가 행복한 가족들과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그 공허함. 사람은 이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공허함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입니다. 어떤 이는 알코올로,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요 마약으로, 어떤 이는요 사랑으로, 어떤 이는요 다른 물질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집착하는 행위, 그게 바로 중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누가 마약 중독자가 되고 싶어 중독되는 사람이 있으면 없습니다. 예전에는요 조폭 아니면요 뭔가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지난번 한번 조사를 했는데요 텔레그램을 이용해 가지고요 대구의 경우입니다. 딱 내가 마약을 구하겠다고 필로폰을 구하겠다고 딱 마음 먹고 접속했는데요 40분 만에 배달받습니다. 40분 만에.
네, 청소년에도 가능합니다. 40분 만에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요, 안동까지 오면요 버스 타고 와도 2시간이면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처럼요 우리의 주변에요 이미 중독의 문제가요 만연해 있지만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해요. 심지어는요 정신의 문제가 왔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아프니까요 마치 우울증은요 내 영혼의 감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또 찾아오는구나.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조금 조절하다 안 좋으면 병원 가면 되지. 아, 병원 가서 좀 안 되면은 좀 관리받다가 좀 이렇게 살다가 생 마감하면 되지.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결국은요 마지막 극단적 선택 자살로 가는 이유는 결국 누군가가 정해놓은 그 삶의 패턴대로요 그 운명의 카테고리처럼요 가게 되는 거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공허함을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의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공허함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요 의사도 만나고요, 교수도 만나고요, 변호사도 만나고요, 많은 사람 만나는데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이분들은 삶에 참 열심히 살아왔구나. 아, 이분들도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그 자리에 올라갔거든요. 그런데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더라니까요. 뭐냐? 그 뒤에 찾아오는 후유증이 있더라고요. 후유증. 아십니까? 후유증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성공을 했는데 성공 뒤에 찾아오는 영적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 않으면요 저한테도 옵니다. 뭐 목회자는 별거 있겠습니까? 여러분에도 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냐는요 압니다. 언제요? 문제였을 때 압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무릎 꿇게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기가요 엄마의 젖으로 충분하지만요 자기의 막 손가락도 빨아먹고요 발가락도 빨아먹고요 아무거나 막 빨아먹습니다. 하지만요 엄마의 젖으로 충분한 아이는요 절대 다른 것을 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풍만해지고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과 신앙의 깊이가 같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중에서는요 벌써 80이 되시고 또 80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하고 쭉 대화를 하면요 뭐가 묻어있냐? 삶의 깊이가 묻어있어요. 아, 그래, 연륜은 무시할 수가 없구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막 여러 많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삶의 지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삶의 지혜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삶의 지혜는요 순응하는 방법은 배우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는 배우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 보면서요 사실은 느끼는 게 뭐냐, 젊은 사람들 믿음보다 훨씬 더 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뜻을 정하니까요 그 뜻을 정한 이후에는요 다시는 돌아보지 않는 신앙. 사실은요 우리가 젊은 신앙은요 금방금방 마음이 바뀌거든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냐?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의 믿음을 보니까요 한 번 정하신 뜻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굴복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봤거든요. 우리 모든 젊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을 본받아 정말로 하나님 위에 뿌리가 굳어지고 터가 굳어지는 응답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그게 우리 거잖아요. 갖고 싶잖아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린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넘치도록 여러분들에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 확신합니다. 신앙이 얕으면 있잖아요
삶도 같이 얇아집니다. 신앙이 얕아지면요, 그 삶도요, 깊이가 없어집니다. 조그만 문제에도 무너지고요, 조그만 상처에도 주저앉고요.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면 그 삶도 깊어집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봐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렇게 믿고 그 깊은 터가 굳어진 그 뿌리 위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잘하면 좋겠죠. 네. 다 뭔가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뭔가 능력이 있으면 다 좋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한계투성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잘하려고 하지만 못합니다. 저도 늘 느낍니다. 늘 제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왜 난 이것밖에 못하지? 난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나는 이것밖에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요 모든 화살은요 제게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고백하는 순간 제 한계가 사라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생각의 끝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지금부터입니다. 나는 끝이라고 하지만 안 따라줘도 됩니다.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난 여기가 끝이에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끝내야 돼요. 아직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계십시오. 그건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는 못합니다. 나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거기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시냐? 교회 안에서부터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된다 하셨습니다. 혹여 공허함 가운데 몸부림치는 성도님 계십니까? 지금 인생의 끝에서 그 낭떠러지에서 절벽에 혹시 매달려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배의 생명 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 자신도 하나님이 끝까지 몰아붙일 때요, 끝까지 그 낭떠러지에서 제 한 손에요 예배를 붙잡게 하셨고요, 제 한 손에서요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생명줄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를 붙들고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 손에 예배를, 여러분의 한 손에 그리스도를 붙잡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아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이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특별히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성도님께 부탁하고 싶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계속 인도 받거든요. 왜냐? 그 방법을 알아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합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중요한 일을 가지고요 저한테 와서요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요 저에게 정보 전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하실 일을요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같이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되거든요. 반대로 어떤 분은요 그런 부분 없이요 이미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셔가지고 얘기하면요 제가 더 이상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때는요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결과는요 천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예배로 모든 것을 끝낸다면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은요 반드시요 예배와 함께. 이번 주에 새로운 우리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거든요. 오늘 이따 인사를 드리겠지만 그 시작을요 예배로 했거든요. 첫 만남도 예배로요. 왜냐? 예배 속에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로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우리 유진 집사님 내에서 이제는요 완전히 땅을요 완전히 경작을 하거든요. 사과나무도 다 뽑고요, 이제 자두나무도 다 뽑고요. 앞으로 30년의 응답을 위해서요 싹 기여하는 시간인데요. 1월 1일 아닙니까? 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왜 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 뭐 땅이 잘 파집니까? 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과 잘 나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시작을요 예배로요. 자녀의 시작도 예배로요. 입학도 예배로요. 졸업도 예배로요. 업의 시작도 예배로요. 중요한 응답의 가정의 시작도 예배로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작을요 예배로, 모든 시작과 응답을 예배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1월 첫째 주 주일을 보냅니다. 1년간 54개 주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요 진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난 지금까지 못했는데 상관없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요 기준이요 예배라는 얘기예요. 모든 스케줄을 짤 때요 예배가 중심이고요.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가 예배고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와 하나 되는 순간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또 새로 시작하는 올 2026년 걱정도 많겠죠. 두려운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내 수준 내 능력을 보면 안 될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삶과 가정과 후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